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금강경 11분 그 내용은 11분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논의를 몇 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공부를 해오셨더라면 아주 오늘 오늘 법문을 좀 더 실감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예고해드린 논의 1, 2, 3, 4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지난 그 금강경 11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시라는 것은 이게 참 탐심을 제거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탐심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탐심이 제거됨과 동시에 물질적인 복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복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시하는 것은 탐심을 제거하는 수도 행위도 되고 물질적인 복도 되는데 이 수도를 할 때 보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 금강경 수지독성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수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금강경 11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복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뭐 때문에 불교를 믿으며 뭐 때문에 수도를 하며 뭐 때문에 마음을 닦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뭐 때문에 여기 금강경 일교로 나오죠. 뭐 때문에 우리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간화선 하죠. 뭐 때문에 위파사나선 합니까? 자,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라는 놈이 때네요. 아상입니다. 근데 아상 하면 나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탐내는 놈, 또 성내는 놈, 또 잘난 척하는 놈,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걸 똘똘 뭉친 게 나라고 하는 것이래네요. 근데 요래도 아직 불분명하죠. 나라는 게. 또 이것을 다른 편로 말해서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이래요. 분별심. 우리 각종 올라오는 번뇌 망상. 이걸 번뇌 망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아상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뭐 요새는 에고라고 많이 그럽니다. 나라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닌 모양인가 봐요. 이기심은 나쁜 거죠. 나쁜 것을 세분화하면은 탐심이고 진심이고 치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탐진치는 각종 궁리라고 그래요. 궁리로 나타나고 뭐 따지고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걸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번뇌나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도는 뭘 수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고 진심을 제거하고 치심을 제거하고 분별심을 제거하고 번뇌를 제거하고 망상을 제거하는 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거해야죠?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제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것들에 뒤덮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된 보배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위대한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있는 줄 우리는 모르고 고생을 잔뜩 하는 거예요. 무지와 무능과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이걸 딱하게 여기셔서 그대들 마음속에 무한한 무량한 보배가 있느니라. 그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이고 여러 가지 수도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 신구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구의.
가려서 안 보이나요? 자, 됐습니다. 몸으로 수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절 3000배 하는 거 있죠? 몸으로 수도하는 겁니다. 몸으로 이제 각종 봉사, 이것도 몸으로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절을 해서, 절을 어떻게 합니까? 오체투지라고 그럽니다. 머리를 부처님 발밑에다 대면서 나라고 하는 놈, 이 이기심을 죽이는 행위가 절이라는 수도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나 보시, 보시를 함으로써 내가 아깝잖아요, 물건이. 이것을 남한테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내 아까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즉 탐심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수도행위가 됩니다. 몸으로 하는 수도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수도행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염불 하죠. 또 다란이 외우죠. 뭐 다란이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관세음보살 무슨 다란이, 뭐 능엄주, 그 다음에 지장보살 무슨 다란이 등등. 이거 자꾸 외우는 것도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거 자꾸 없애다 보면 우리 속에 참된 보배, 불성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수도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는 행위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죠. 이 바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화선, 또 위파사나선, 이게 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를 함으로써 각종 번뇌망상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 행위를 하면 번뇌망상이 제거가 되고 좀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좋은 일도 생겨요. 시원한 것만 아니라 반드시 좋은 일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의 맛이죠.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수도 중에서 금강경 수지독성 오는 것이 가장 수승한 수도다. 이제 지금 여기 금강경 11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금강경이 이런 수도 행위와 어떻게 틀리느냐를 잠깐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몸으로 하는 수도가 이렇습니다. 입으로 하는 수도가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수도가 이렇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번뇌망상을 효과적으로 더 쉽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몸으로 하는 거는요, 이제 절을 뭐 3000배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 소원을 이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절 3000배 젊었을 때나 하죠. 늙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란이도요, 이게 다란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다란이 했다가는 다란이만 하면 쫓겨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절해도 안 돼요. 다란이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염불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가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범위가 넓은 것, 그런 것은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수도법은요, 요것은 그저 복 짓는 걸로 하고 실지 수도는 요쪽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요쪽에 여러 가지 수도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강경 수지 독성의 특징, 요것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금강경 수지 독성을 하는 것은 이런 간화선이나 위파산하고는 상당히 틀리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금강경 독성입니다. 금강경 독성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금강경 독성은요, 자, 우선 다른 데서 하는 금강경 독성, 또 다른 데서 하는 간화선, 다른 데서 하는 위파사나, 이것은 다 수도행위인데 누가 하는 수도행위냐면 내가 하는 수도행위입니다.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는 수도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금강경 독성은요, 우리가 하는 금강경 독성도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출발부터 우리는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건강경 어떻게 읽습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출발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 잘 되기 위해서 건강에 읽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건강에 읽으면요.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읽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들으면요. 가짜라고 그래요. 눈 감고 앙하는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이기심 있는 인간이 어떻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읽을 수가 있느냐.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임에 틀림없어요. 근데요, 그것은 건강경을 나무로 해서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한번 칩시다. 자, 우리 건강경 칠독을 할 때 굉장히 읽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칠독은 더 힘들다. 아, 힘들다라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다 내가 하는 건강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바치다 보면은 부처님 기쁘게 하는 건강경이 됩니다. 내가 하는 건강경이 되질 않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적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만 술 마시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처음에는 내가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술 기운이 자꾸 동하게 되면은 술이 술을 끈대네요.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말은 저는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 건강경은요, 처음엔 내가 하는 건강경이 됩니다. 그건 처음에 초보자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이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건강경을 바치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읽어라. 이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그게 안 되죠. 나 잘 되지 않기 위해서 뭐 때문에 하느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린다는 건강경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조건 내 해보세요. 손해 나는 거 없을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 나는 그전엔 밥 먹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드리는 말씀대로 자꾸 하다 보면 나는 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요. 나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건강경을 읽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마치 술이 술을 끄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듯이 나라는 게 없어져요.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가져지면서 내가 하는 행위는 나라는 것이 하나도 없게끔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술에 취해서 술에 끌려서 사는 사람처럼 나는 건강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세계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술에 취하면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배가 망신합니다. 근데 부처님에 이끌려서 사는 삶은 어떨까요? 그런 삶을 못 살아서 그렇죠. 대축복의 삶이고 모든 고통을 벗어난 삶이고 영원히 모든 번뇌망상에서 사라지는 위대한 그런 삶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수행법은 다 내가 하는 수행법에서 끝나고 맙니다. 내가 잘 되는 수행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건강경이 되었다가 차츰차츰 부처님 시봉하는 건강경, 부처님이 계시는 건강경으로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행은 내가 하는 수행이다, 내가 하는 건강경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부처님 시봉하는 건강경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부법과 다른 공부법이 차이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다른 공부법은요, 이런 번뇌망상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멸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공부법에서는 번뇌망상을 없앤다, 소멸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친다도, 뭐 바친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번뇌망상이 본래 없음을 하는 겁니다. 그거 제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제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 아, 본래 바칠 것도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공부법과 다른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불교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자력불교로 알고 있어요. 자력. 특히 간화선 하시는 분들,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력이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화두 참고합니다. 화두 참고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의심, 대부인심, 대신심을 내고 용맹정진하죠. 화두를 참고해서 고양이가 쥐잡듯이 합니다. 그러다 말 깨쳤다고 생각합시다. 다 깨쳤어요. 한 소식 했습니다. 자, 자력이라고 그럽니까? 부처님이 해주셨다고 그럽니까? 대개 다 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화선 하신 분들은 자력이라고 그러지, 부처님이 뭐 해주셨느냐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라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교를 자력불교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란이를 많이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뭐 성취가 돼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처음엔 그럽니다. 부처님 덕분이지, 관세음보살 가피력이지 요래요. 근데 그거 잠깐입니다. 조금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 내가 노력해서 됐지 이렇게 됩니다. 대개요, 자력의 결과는 오만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했으니까요. 또 오만한 사람은 자력불교라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자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만으로 나타나요. 내가 했다. 내 노력으로 해서 성취했다. 내 힘으로 됐지 부처님이 도와준 게 아니다. 선지식이 도와준 게 아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러죠. 처음엔 뭐 간화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고요. 보통 사람은 처음엔 부처님 덕이다 그러다가 그 뒤에는 내가 했다 이렇게 됩니다. 난 내가 했다 안 그러지만은 뭘 보고 내가 했다 그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만한 걸 보고. 오만은 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불교는요, 내가 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 하는 불교이고, 또 뭐가 되어졌다라고 그러면 자력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상이라는 놈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아상이라고 하는 놈이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손 굽혀 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화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게 한다, 돈을 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요, 노력한다고 반드시 돈 벌어지지 않습니다. 약간은 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벌어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잘 따져보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성공한다, 발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따져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병들어서 완쾌했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자, 누가 했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요,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해서는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힘도 떨어지죠. 그리고 정신적인 힘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요, 자식이 아버지 대접해주지도 않아요. 젊었을 때 돈 있고 힘 있을 때나 그렇지. 나라는 거 할 수 있는 것은요, 별거 없어요. 좀 있는 것 같다가도 세월이 지나고 늙고 병들면은요, 죽을 때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젊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내 복력이 하지, 내가 쌓아놓은 신용이 뭐를 하지, 내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면 우리 상당히 겸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부처님이 하는 것을 출발합니다. 나라는 걸 애당초 인정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침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구원. 나머지는 이제 유인물을 통해서 대충 읽으셔서 혼자 읽으셔도 독하게 되는데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르침에는 구원의 요소가 있다. 이것은 위파사나에서도 없고 가나선에서도 없고 어디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기독교에서는 있는 건데 여기 왜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유인물의 제일 아래 보면은요. 밑에서 한 5째 줄 됩니다. 금강경 공부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이런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를 여기서 똑같이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불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는 스님들도 잘 법문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대승경전 보면요, 각종 보살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 또 관음보살. 이걸 3대 보살이라고 그러네요. 5대 보살 하면은 거기에 지장보살, 미륵을 칩니다. 요거 5대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살은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되기 전에 이제 도인은 깨치긴 깨쳤는데 아직 부처가 덜 됐어요. 그래서 부처와 도인 중간 사이에 아직은 깨치긴 깨쳤지만 부처는 아닌 그런 존재. 그래서 깨달은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살은 깨쳤어요. 뭘 깨쳤느냐? 일체 유심조를 깨쳤고요. 또 공을 깨쳤고 불의를 깨쳤어요. 불의라는 것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너와 나를 둘이 아니게 이렇게 한대요. 저도 굉장히 이기주의였는데요. 자꾸 금강경 읽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킬 바로.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상대하면서 저 학생들이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킬 바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내 강의를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장사를 할 때도요. 제가 요새는 뭐 카운터에 나가서 쓰지 않습니다만 한때 장사를 하면서 오시는 손님들 보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세요.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킬 바라. 특히 미운 사람일수록 거기다 대고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손해예요. 굉장히 손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가 몸에 뱄습니다. 오랫동안 하면 어때요? 서당깨가 3년을 하면 풍어를 르듯이 자꾸 기도해 주니까 나라는 생각이 줄어들더라고요. 불의가 돼요. 근데 보살들은 더 할까요? 안 더 할까요? 수도만 그리고 딱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힘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냅니다. 근데 저도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어떻게 비워놓는 줄 아세요? 저희가 소사서 공부할 때는요. 배가 되게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끼를 먹고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오후가 되면요. 배가 되게 고파요. 그럼 이제 가끔 도반들이 옵니다. 이제 도반들이 수도에 있던 도반들이 이제 퇴타심 나갔는데 그래도 생각이 나서 가끔 오면은 배고팠을 때 생각을 하면서 빵을 사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때 삼립빵이 있었는데 삼립빵을 참 35개까지 먹었다고 그럽니다. 식후에. 요새도 삼립빵이 있어서 제가 가끔 사 먹습니다. 근데 그런 도반이 오면요. 우선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손에 뭐가 들은 날 봅니다. 또 빵 사갖고 오나. 이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제 바라는 마음을 자꾸 바치다 보니까 저 이제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오면 바라지 않아요. 내 궁한 마음을 바치기만 하면 되지 사람한테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부탁을 하네요. 내가 이제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는 약간의 부탁인데 한술 더 떠서 기도까지 해 주십시오. 근데 그전엔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다가
아, 그래. 그 부처님 시봉하는 일이라면은 내 기도하겠다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돼요. 특히 저하고 같이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신발심해서 기도, 복 많이 시길 바라는. 유쾌하고 명랑해서 보람 있는 일정이 되어서 복 많이 시길 바라는. 저하고 여행 갈 땐 계속 기도합니다. 요번에 수안보 가서 며칠 있으면서 그 10분으로 해서 3박 4일 동안 눈 뜨면 이분들이 3박 4일 동안 유쾌하고 명랑한 그런 체험을 하고 금강경 잘 읽어서 보람을 느껴서 시봉 잘하길 바라는. 한 번만 하지 않았어요. 계속했어요. 습관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 보살의 소원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소원이 뭔지를 알겠어요. 힘이 있어요, 보살은. 그리고 원 세우는 대로 해줘요. 나한테 소원 성취시켜달라고 그랬을 때 저한테 이쁘게만 보이세요. 근데 아직은 다 힘은 없습니다. 근데 이쁘게 보이면 저 기도해 줄 겁니다. 어떤 것이 이쁘게 보이느냐 하면 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 이쁘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부처님 사업하겠다. 그러면 이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기도할 거예요. 근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열심히 하면 아마 될 겁니다. 아니면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 중생이 보살로 변화하는 거예요. 보살은 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불교 가르치신 스님들은요, 보살 불교를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백 선생님께서 하나 일러주신 게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금강경을 통해서 밝아지신 분인 모양입니다. 우리 금강경 8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체 재불과 급재불 안호 따라 삼약삼보리법이 개종차경이 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모든 밝아지는 분들은 이 금강경을 통해서 된다네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딱 밝아지고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타인설을 하는 겁니다. 금강경 보는 사람마다 금강경 읽어라 이러는 겁니다. 위타인설. 금강경에 대한 신념이 딱 붙어요. 저도 이제 신념 붙습니다. 신념이 붙은 결과가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금강경 연수원으로 나옵니다. 연수원 할 거예요. 저 유인물 나눠드렸죠. 유인물 제일 첫 번째 알림을 보세요. 연수원 하는 것이 이제 제 희망이 됐습니다. 자, 위타인설을 하면서 금강경 읽으면 틀림없이 밝아진다. 이렇게 위타인설을 한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금강경 읽는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책임진다. 이 보살의 소원은 책임진다입니다. 지장보살은 뭔 줄 아세요? 지옥 가는 사람 지장보살만 부르면은 지옥 못 가게 내가 책임진다. 이게 지장보살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때쯤 돼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무 지장보살 하면 지옥을 못 가게 하겠다라는 게 지장보살의 원이라는 겁니다. 저 지장경 공부를 했어요. 여기 지장경 공부하신 분 있지만 나도 지장경 꽤 공부를 했고 지장 기도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지장 본원 경 거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문수보살은 아마 금강경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금강경을 읽으면은 틀림없이 된다는 것을 믿고 위타인설을 하고 책임까지 지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백 선생님한테 실제로 들었는데 칠독을 읽는 사람은 내가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소원을 하셨던가 봐요. 칠독이 그래서 나왔어요. 칠독을 가능한 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쭉 스트레이트로 칠독을 해도 좋지만 힘들죠, 칠독이. 그러니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쁘시면요, 금강경 5분 있고 32분 해서 일독으로 카운트 해도 된다고 우리 백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꼭 칠독을 다 못 채우실 경우는 그런 편법으로 해서라도 칠독을 채우시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호사에서. 처음에 3시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3시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3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3시는 문수보살의 법문 시간이다 이래갖고선 3시에 일어나게 했고 지금 절에서도 3시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조용히 그러시더니 12시에서 요 1시 사이에 자시가 되겠죠. 이때부터 우주가 밝아지는 시간이니까 이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겨울인데 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금강경 칠독을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저 혼자만 했습니다. 소사에서. 칠독을 혼자 하니까요 기분 굉장히 좋던데요. 그것도 혼자 했습니다. 저는 그때처럼 금강경 잘 읽었던 때가 없습니다. 열심히 정독을 해가면서 일독, 이독 해나갑니다. 여러 가지 아주 좀 약간 특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귀에서 저절로 금강반야 바람일경 녹음기가 돌아가요. 자, 가만히 있어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마치 술이 술을 끓고 술이 사람을 먹듯이 금강경이 되돌아가면서 저를 저절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강경으로 법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49일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특이한 경계를 체험하고 이랬더니 근데 참 이상하게 그때 자명종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명종 안 했는데 딱 눈 뜨면 12시 반입니다. 정확히 눈이 떠져요. 이상하던데요. 딱 눈 뜨면 뭐 여쭈없이 12시 반이에요. 그래갖고서는 금강경 쭉 읽고 칠독하면요. 그날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중돌기 했다는 사람 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중돌기 할 정도로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주 명랑하고 좋습니다. 모든 재앙이 다 사라진 상태. 뭐 관세음보살 다란이에서는 이런 거 체험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간화선 오는 사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을 마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거 3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3번을 하면은 문수보살이라는 분이 이 사람을 깨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셨대요. 이건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소사에 있으면서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2번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나중에 저 원당에 법당을 차려놓은 뒤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기서 한 번밖에 못하고 나왔는데 2번을 더 해서 3번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숙제다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전직 대학 교수님이세요. 내가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용감하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을 계기로 그때 대중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요새는 좀 많이 오죠. 그때보다 한 10대 명이 다 참여했습니다. 다 자식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했냐면요. 한 2년간 됐습니다. 언제까지 됐느냐 하면 티벳 갈 때까지 됐어요. 티벳 2년 회양이 티벳 여행입니다. 근데 2년 동안에요.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면서 했어요. 되던데요. 여기서도 하려고 하면 됩니다. 누가 시작을. 그런 노인네가 딱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될 겁니다. 근데 노인네가 한 번 하니까 우리가 못하려 하고 여기저기 했는데 별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난 무슨 병 고쳤다, 뭐 소원성취가 됐다. 아주 특이한 것은 10여 명이 다 같이 똑같은 경지를 봤어요. 뭘 봤는 줄 아세요? 우리 신법당 있죠? 신법당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거긴 그린벨트가 돼서 세울 수가 없는 데입니다. 도저히. 영원히 우리는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할 때 10여 명이 동시에 똑같은 그림을 봤습니다. 법당이 세워진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렸죠. 정확히 1년 후에 그 법당이 똑같이 본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여럿이 똑같이 본 게 참 특이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때 소사에서 한 번 했고 나와서 한 2년 동안 한 것을 2번으로 카운트를 해줘서 3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좀 못된 짓을 해도요. 바로 제자리로 가더라고요. 재앙을 했다가도 도로 제자리로 가요.
뭐 여기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언제 발표하셔도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저 잘하면 악도에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3번 했거든요. 아니에요. 이 저 3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살의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러고 보면요. 왜 우리가 미륵존 열애불을 하는 줄 아세요? 미륵존 열애불이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이 저 중생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서원이 있대요. 내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우리 미륵존 열애불은 또 그런 저 뜻이 있습니다. 미륵의 후생이 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겁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미륵존 열애불 많이 한 분들이 되게 후생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미륵의 서원이 있어요. 미륵의 서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의 서원이 있어요. 보살마다 다 각각 보현보살의 서원이 있어요. 우리 보현보살 10대 원. 그래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이 있어요. 지장보살의 서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원에 대해서 체험하신 스님이 없기 때문에 이 막연하게 경전에 나온 뭐 지장보살을 불러면 잘 된다. 이런 수준밖에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전에 나온 건데 백 선생님께서는 직접 체험하셨나 봐요. 문수보살 서원을 얘기하시면서 칠독을 강조하셨는데 가능한 대로 금강경을 칠독을 좀 생활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칠독을 생활화하시면 뭐 잘하시면 밝아지시겠지만 어설프게 하신다 하더라도요 확실히 생활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뭐 재앙이 소멸되고요 소원 성취가 되고요. 근데 그 대신 칠독을 하실 때 내가 하는 금강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처님 시봉하는 금강경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야 될 줄거리는 대충 말씀드렸는데 논의 첫 번째, 제목만 읽고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며 보시 바라미를 수행을 잘하면 밝아진다고 전해왔다. 보시 수행과 가나선 수행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요 보시는 몸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근데 간화선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요새는 보시 수행을 하는 권하는 데가 적어요. 다 마음으로 하는 쪽으로 하는 건데 보시도 우리 바치는 식으로 하면 마음의 수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불교는 자력 종교인가 타력 종교인가 또는 그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로 자력이라고 하시지 마세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특히 간화선 위파사나 하신 분들은 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까먹어요. 그 뒤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관세음보살하고 다란이하고 절을 하고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 가피력으로 됐다고 그러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됐지 하는 걸 보면 자력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자력 아니에요. 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요. 내 힘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재앙 소멸될 것 같아요? 소원 성취 내 노력으로 돼요? 내가 스펙 쌓고 뭐 아무리 자격이 훌륭한다고 내 마음대로 소원 성취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격을 다 갖췄는데도 번번이 안 되는 사람 봤어요. 그 되게 하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좀 부처님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력은 없어요. 내 노력은 내 힘,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소원 성취, 병의 치유, 지혜의 밝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심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씨가 싹을 트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힘입니다. 거기 부처님의 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둘이 아닌 가르침으로 우리는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논의 3번 보면 분별을 부처님께 바쳐 분별심을 소멸하는 것과 재물을 부처님께 공양하여 수행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을 바쳐서 하는 것이 더 범위가 넓고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물을 바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봅니다. 마음만으로는요 잘 안 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몸뚱이로 봉사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시를 하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마음만 잘 바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바치는 물질도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논의 4는 어째서 부처님과 함께 있는 금강경공은 무상의 지혜를 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혜와 구원을 얻게 되느냐.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요것은 이 보살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시는 도인이 아니면은 도저히 구원의 말씀은 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금강경 잘 읽고 또 미륵존 열애를 하신다라면 뭐 깨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악도에 떨어져서 고생에 아주 좌절하시게 되시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은 또 제 체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일체 유심조를 깨치고 공을 깨치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둘이 아니가 돼서 최고의 지혜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상의 지혜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금강경 11번 복습 겸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일찍 끝났는데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일찍 끝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게 수도도 돼서 밝아지기도 하지만 재앙소멸 분명히 되거든요. 또 소원 성취도 돼요. 병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보배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법사님, 제가 오늘 처음 찾아뵀는데요. 지금 문수보살님께서 자시에 일어나서 금강경 독송을 하라 그러셨는데,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12시 전에 일찍 올 수도 있지만 늦게 귀가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은 좀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제가 일과 중에 편한 시간에 이렇게 독송을 해도 되는지요? 이게 지금 자시 공부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신 겁니까? 근데 자시 공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아침보다는 저녁 때 제 일과를 통제를 하면 집에 와서 12시, 1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집에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제 말이 믿어져야죠. 네. 믿어져요? 예. 그리고 약간 경험이 있으세요? 금강경 독송 오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절을 좀 다니고 있는데요. 네. 재작년에 매주 토요일 날 올라가서 네. 금강경 독송을 한 50번 했습니다. 하루에? 아니야. 매주 2번씩이요. 네, 네. 토요일 날 해보고 일요일 날 하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선 자시기도를 하시기 전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이 좀 믿어지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믿어지니까 제가 질문하지 믿어지지 않으면 왜 질문하겠습니까? 이러는데 이 겉으로 믿어지는 것과 속으로 믿어지는 것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믿어지는 경우는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속까지 믿어야 진짜 믿어지는 건데 겉으로 믿어지는 분은 그리고 속까지는 아직 안 믿어지는 분한테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해요. 왜를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는 수가 많고 속까지 믿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속까지 믿어지신다면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지금 직장 다니시고 이러기 때문에 용이하시지 않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그건 제가 조금 더 잘 알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나를 위한 사업이죠. 가정도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을 꾸민 거 아닙니까? 직장도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난 인연들이 서로 이기심으로 뭉쳐 있어요. 이기심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건강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잘 되듯이 이기심 있는 집이나 직장에서 건강경 읽는 것은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공부의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마음의 파장에 의해서 방해받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법당에 와서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공부는. 그래서 우리 주말 출가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댁에서라도 또 직장에서라도 하실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틈나는 대로 해보세요.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자식기도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로.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시고 기도를 자꾸 하시다가 마음이 나시면 그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대로 그 경험한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신중한 출발을 해 주셔서 빛나는 결과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결과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보세요. 저는 지금 대백기도가 6월 말쯤 정도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네. 몸이 이렇게 그만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몸이 너무 자꾸 아파오는 거예요. 병원에도 다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딸 아이하고 제가 아픈 부위가 비슷하게 또 딸아이도 아픈 거예요. 그 딸아이도 이제 기숙사에서 주말에는 뭐 방에 나가서 이제 나름대로 대사도 하고 그런 말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핵심이 딸의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내 병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또는 내 건강경 읽으면서 자꾸 몸이 아픈 것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저가 아픈데 딸아이도 비슷하게 아프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딸아이도 이상하게 또 근데 건강경을 읽으니까 다리 아픈 게 낫는 게 아니라 더 아파진다는 얘기죠. 요새도 21번 읽으세요. 그리고 칠독을 하시는데 나를 위한 칠독입니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칠독입니까? 바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발언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어디가? 그럼 다리 아픈, 나처럼 다리가 아픈 모든 분들이 이 다리 아픈 것을 해탈해 드리기 위해서 건강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건강경 읽으면 더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수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자기 이기심을 앞세우니까 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시원하다가 그렇게 뭐 하루에 뭐 50번 뭐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아프고 몸에 병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를 위한 건강형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강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형 하기 전에 한번 그렇게 원을 세워보세요.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탈하기를 바로. 이렇게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하고 건강형을 읽으면 그때 건강형은 내가 잘 되는 건강형이에요. 모든 사람 위한 건강형이에요. 모든 사람 위한 건강경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경을 하시면요, 급히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히 읽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을 한번 내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건강용어 독송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다리 아픈 모든 분들이 다리의 병을 완치해서 그분들이 복 많이 짓기를 바라. 정말 그네들을 위한 마음을 내시면서 그네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건강용 읽으면서 나빠질 리가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사경을 네. 하고 같이 분양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팔이 또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고 그래서 건강용도 사경도 못 하겠네. 중단하고 병원에서 이제 손가락 쓰는 사용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사경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와 같이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건강경을 읽다 보면 도고마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가 높아지면요 마가 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마는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시지 마시고요. 계속 나가보세요. 저는 반드시 다리 아픈 것도 나으시고요. 팔의 인대도 원대복귀 될 거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이거 안 돼? 이 건강용 뭐 헛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실제로 안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설사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보세요. 나는 죽어도 부처님의 시봉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좀 그래야 어때요? 불자다 없습니까? 안 불자다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전 장담합니다. 내 흔들리는 마음이 재앙을 불러오지. 자, 제 질문을 드립니다. 재앙이 오니까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마음이 재앙을 불러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내 마음 흔들리기 잘하는 소질이 있어요. 나한테. 흔들리기 잘하는 의심하기 잘하는 소질이 있어요. 의심하기 잘하는 소질, 흔들리기 잘하는 소질이 재앙을 불러온다.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재앙이 올라와도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이제 우리가 8월 1, 2, 3, 4일 날 작년에 박경리 문화관에서 했던 저건데 요번에 거기 수안보 근처에 있는 이화대학 수련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좀 가봤더니 아주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시설도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요 일시요구 장소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다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참여하셔서 재앙도 소멸하시고 또 우리 백 선생님께서 바라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강용 연수원이 의 그것을 한번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